안녕하세요. 젊은 찬양 사역자들을 소개하고 그들의 삶과 간증을 나누고 그리고 정말 진심 어린 찬양을 나누는 유효림의 송톡 4번째 시간입니다. 누구나 외로운 건 참 싫어요. 저도 참 싫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고요. 그것들이 우리들의 참 연약한 한 조각인데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캄캄하고 어두운 터널을 건너가고 지나갈 때, 그리고 외로운 사막을 건너는 것 같을 때, 그 고독의 순간에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그리고 진실로 만나곤 합니다. 유효림의 송톡 4번째 주인공 김태극 형제의 고백을 함께 들어볼까요? 어느 오래전 주께 기도했지. 주만 위해서 내 모든 것 드리겠다고. 하지만 지금 내 맘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잘할 수 있다고. 캄캄한 터널을 지날 때, 늘 외로운 사막을 건널 때, 날 이끄시는 주의 손길이 느껴져. 거기서도 함께 하시는 주를 보았네. 주를 위해, 주만 위해 삶이 다할 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주를 위해, 주만 위해 나의 노래를 드려요. 하나뿐인 이 노래, 주를 위해. 어느 오래전 주께 기도했지. 주만 위해서 내 모든 것 드리겠다고. 하지만 지금 내 모습은 내 맘대로 다 할 수 있다고. 나 혼자라도 캄캄한 터널을 지날 때, 늘 외로운 사막을 건널 때, 날 이끄시는 주의 손길이 느껴져. 거기서도 함께 하시는 주를 보았네. 주를 위해, 주만 위해 삶이 닿을 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주를 위해, 주만 위해 나의 노래를 드려요. 하나뿐인 이 노래, 주를 위해. 더 이상은 주저하지 마. 후에 삶의 작은 순간도 주께 드리리. 주를 위해, 주만 위해 삶이 닿을 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주를 위해, 주만 위해 나의 노래를 드려요. 하나뿐인 이 노래, 주를 위해,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김태극 형제님 인사드리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주를 위해 민머리 김태극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로 맡은 바를 잘 처음부터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지금 뭐 열심히 네. 해보려고 합니다. 웃음과 행복한 토크 부탁드릴게요. 아, 네. 이 곡이요. 처음 부르셨던 곡이 가스펠스타씨 시즌 4에서 본선 진출곡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가사를 본인이 직접 쓰셨다고요. 네. 네,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아, 네. 그 주를 위해란 곡은 곡은 김효식 그 당시 멘토님께서 작곡을 해주시고요. 이제 저한테 딱 가이드 던져주시면서 저는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는데 가사 한번 써봐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독방에다 거의 가두듯이 그냥 써봐 30분 내로 써와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어떡하지? 뭐 어떤 가사를 쓰지? 첫 가사였기 때문에 작사였기 때문에 고민을 하던 중에 내 얘기를 그냥 쓰면 되겠다 해서 써 내려갔는데 그냥 그게 제 고백이 되고 그게 가사가 되어서 주를 위해라는 곡이 그렇게 쓰여졌습니다. 네. 갇혀 있어서 어떻게 보면 더 빨리 진솔되게 나온 것 같기도 해요. 네, 한편으로는 네.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생각들을 마구마구 집어넣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딱 하나만 단순하게 집중해서 쓰신 것 같아요. 네. 가스펠스타씨 시즌 4에 함께 하시면서요. 가장 기억에 남는 기억이 있으시다면 어떤 걸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요. 뭐 여러 순간들이 이렇게 머릿속을 스쳐가는데요. 특히 그 중에 이제 멘토링 캠프라고 이렇게 3일 동안 같이 뭐 밥도 먹고 캠프를 이제 하는 네. 과정들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가장 마지막 순간 이제 네. 총 20팀이 있고 그 중에 10팀만 이제 멘토님들이 뽑아 가시는 거예요. 뽑아 가셔가지고 이제 같이 곡 작업을 하고 이제 본선 무대에 가는 건데 이제 처음으로 김효식 멘토님이 이제 마이크를 들고 제가 뭐 이렇게 선정한 멘티는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 전부터 캠프 내내 제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치근덕했어요. 막 이렇게 막 네, 대쉬했어요. 막 네. 저 너무 팬이다. 너무 이렇게 저를 꼭 뽑아주셔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압력을 이제 넣어서 기대감이 사실 있었는데 그 멘토님께서 이제 처음 멘트가 저는 뭐 이 친구가 노래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첫 소절부터 저는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었고 그때 선택을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속으로 그게 나이길 그게 제발 나이길 막 이런 마음으로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 멘티는요 김태극 딱 불러 주셨을 때 네. 정말 그때가 정말 감동이 있었고 네. 너무 감사했고 우선 네. 그때가 기억에 남습니다. 아마 네. 멘토님들도 다 그런 순간이실 것 같아요. 네. 그 멘토링 캠프가 그래서 중요했고요. 저도 그런 경험들을 했는데 네. 이 사람이 이런 예배를 하고 있었구나. 이 사람이 고민이 이거였구나. 이 사람이 나를 알고 있었네가 아니라 이 사람이 찬양이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를 꾸준히 사실은 뭐 몇 년을 만난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한 무대에서 보기만은 참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네. 그 멘토링 캠프에서 아마도 멘토님께서 김태극 형제님을 잘 보셨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천천히 사실은 이렇게 숨어서도 보셨을 것 같고 저도 그랬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김태극 형제님의 포스가 눈에 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가요? 아마도 음악을 더 잘할 것 눈에 같다는. 띄나요? 그럼요. 아주 반짝반짝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가스펠스타씨 이후에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사실 제가 처음 네. 이제 제 소개를 할 때 찬양 사역자라는 말보다는 이제 제 곡이었던 주를 위해 민머리라고 제가 소개를 했는데요. 네. 사실 찬양 사역자라는 말이 저한테는 되게 좀 생소하고 낯선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가스펠스타 씨 이전에도 제가 뭐 어떤 활동을 하거나 찬양 사역을 하거나 그렇지도 못했고요. 그렇다고 가스펠스타 씨가 끝나고 나서도 뭐 바로 이렇게 어떤 무대에 어떤 찬양의 자리에 많이 서지를 못했어요. 그게 왜였냐면 제 안에 어떤 그런 부담감과 좀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 잘 준비되어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그때 찬양 사역자라는 말을 붙일 수 있을 것 같다. 뭔가 어떤 그런 좀 마음의 중압감과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스펠스타 씨가 끝나고 나서도 어떻게 보면 그 전처럼 똑같이 일상에서 그냥 뭐 하는 일 하면서 돈 벌면서 뭐 그렇게 지냈었습니다. 삶하고 나누어 줄 수는 없죠. 찬양 사역자들도 네. 당연히 삶 속에 들어가서 자기의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저도 찬양 사역을 하지만 대학교에서 학교 강의를 하기도 하고요. 엄마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김탁영 형님도 너무 잘 하셨고요. 근데 그 이후에 헤리티지에서 함께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다고요. 아, 네. 네. 이제 아무래도 가스펠스타 씨 때 제 멘토님이 되셨던 김유식 멘토님께서 이제 헤리티지에 이렇게 속해 계시고 헤리티지 대표로서 또 이렇게 계셨기 때문에 그 후로 이제 종종 만나면서 저한테 안부를 묻고 고기를 사주시고 커피를 사주시고 좋네요. 하시면서 네. 너의 요즘 생활은 어떠니, 하는 일은 어떠니, 뭐 삶은 어떠니 이렇게 많이 이제 물어주시고 안부를 나눴었는데요. 그러던 중에 이제 가스펠스타 씨가 끝나고 한 1년이 채 못 됐을 때 저한테 이제 불러주셨어요. 너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를 노래하는 사람으로 찬양하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 사람이다라고 하셨는지 제가 정확히 어떤 멘트였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노래해야 할 사람이다라는 거는 네네.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때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사촌 형님을 도와서 동대문에서 그 구두 여자 네. 구두 도매를 했었어요. 네, 네. 그래서 딱 보면 이렇게 오늘 네. 선생님의 네. 구두도 제가 어떤 스타일과 뭐 감이 좀 이렇게 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그렇게 일을 하면서 야간 네. 일을 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그렇게 너가 일을 하면서 찬양 사역 노래하기가 환경이 조금 어려운 것 같다. 그래서 헤리티지 안에 함께 동역하면서 사역하면서 뭐 간사로서 또 역할도 있고 또 그 안에서 같이 음악적인 어떤 노력과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헤리티지에서 그 헤리티지 선생님들에게 뭐 등에 빨대를 꽂듯이 이렇게 빨대를 꽂듯이. 빨대를 꽂듯이 지금 그 영양분과 자양분을 네. 아주 열심히 흡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흡수해서 뭐 이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열심히 배우고 네, 네. 열심히 훈련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저와 함께했던 멘티분들이 빨대를 좀 꽂아주시면 좋겠다. 저도 많이 나누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좀 네. 본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스펠스타 네. 씨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말씀들을 같이 나누었었거든요. 멘토와 멘티 말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리가 되어주고 서로의 동역자가 되어주고 그런 멘토분을 만나신 것 같네요. 네. 준비하신 두 번째 곡도 좀 들어볼까요? 어떤 곡인가요? 예, 제가 두 번째 준비한 곡은요. 그 이스라엘 휴튼 형님의 그 흑형님의 소울을 담은 네. 그 앨범 이제 2009년도에 나온 앨범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곡을 메들리로 편곡해서 이스라엘 휴튼 형님께서 부르셨던 곡이 있습니다. 저희 나라에는 어찌하여야라는 곡과 네. 위대하신 주 그 두 곡을 메들리로. 두 곡을 메들리로 네.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김태극 형제님의 찬양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가 부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감사하리요. 하늘의 전구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현재 새 소망이 있음은 당신의 은혜라. 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교회 음악을 전공하셨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신학적인 부분도 공부해야 하고 음악적인 부분도 공부해야 하고 네. 저는 사실 실용 음악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근데 저희 꿈은 어렸을 때부터 찬양 사역자였거든요. 사실 어려서 갈 곳이 아무것도 없었고요. 교회밖에 없었어요. 네. 그래서 놀러 교회 가고요. 쉬러 교회 가고 친구들 만나러 교회 갔어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고 꼽아 보았던 것이 찬양이었고요. 그러다가 실용음악을 시작한 이유는 재즈를 하게 됐는데 재즈의 첫 시작이 흑인 연가 그리고 네. 나서 재즈로 변형되었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찾는 그런 노래래요. 그래서 뭣도 모르고 아 그렇다면 재즈를 해야겠다 그러면서 L is for the way you look and I'm looking at me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멋있죠? 그런데 그 뿌리들을 찾아가 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전공하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냥 온전히 주님의 자녀로 서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또 알려주셔서 아 전공한 것 이상으로 주님 앞에 집중해야겠다. 내가 주님을 나를 찾으실 때에 네 하고 손 들고 가야겠다. 마치 멘토님이 자 함께 하겠니? 라고 태극 형제님한테 물어보셨을 때 좋아요 라고 하고 들으셨던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사회생활도 오래 하셨다고 들었잖아요. 네. 앞으로는 어떤 찬양 사역자가 혹시 되고 싶으신지. 네. 저는 정말 소수가 모인 작은 무대든 아니면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인 엄청 큰 무대건 상관하지 않고 전심으로 진심으로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냥 네. 무대 위에서 연기하고 뭐 쇼하고 예를 들어서 네, 네. 그런다면 참 그거는 어떻게 보면 가식적이고 네. 옳지 못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내 내면에서 내 전심을 다해서 네. 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을 하고 싶고, 네,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사역자가 네. 되고 싶습니다. 더욱더 세상에서 그냥 따로 떨어져서 나는 세상과는 관계가 없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도 뛰어드시는 김태극 형제님 되시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이 아름답고 멋진 포스로 쏙 들어가시면 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노래하는 사람이 예수를 노래하는 자가 얼마나 멋있는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 예, 방금 말씀해주신 게 어떻게 보면 저의 이 정체성을 네.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김태극 형제님 이제 마지막 곡 들어볼 시간인데요. 네.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마지막 곡은 워낙 뭐 유명한 곡인데요. 김도연 씨의 성령이 오셨네란 곡을 부를 건데요. 이 곡은 참 저에게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는 곡입니다. 그 가사에 보면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하신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살면서 참 외롭다라고 느낄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잘 하고 있는 건가? 이 길 잘 가고 있는 건가? 참 이렇게 걱정과 고민이 될 때가 있는데요. 그런 고민할 때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는 조금 동떨어진 듯한 느낌? 좀 멀리 있는 듯한 느낌? 그냥 나 혼자 뭔가 애쓰면서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참 지금도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2017년에 계시진 않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참 마음이 든든하고 감사하다 그런 감동을 받았는데요. 네. 그 곡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함께 들어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젊은 찬양 사역자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찬양을 듣고 그들의 삶의 간증을 나누는 유효림의 송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김태극 형제님의 진심 어린 간증 찬양 정말 좋았고요. 성도님들도 큰 은혜 받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김태극 형제의 마지막 곡 성령이 오셨네 들으시면서요. 저도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유림의 송톡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